사람들이 신앙을 추구하는 방식을 보면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상주의적인 접근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신비주의적인 신앙 추구의 모습입니다. 이상주의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보면 끝없는 지성적인 추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잘 되어야만 자기가 신앙을 발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뭔가 보여지고 느껴지면 믿겠다는 거예요. 좀 화끈하게 느껴지면 신앙을 발견한 것 같아서 좋아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히브리 방식과 헬라 방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2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성적인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이성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성주의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도 체험을 중요시하기는 하지만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체험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십자가의 도이에요.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데도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 복음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본문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본문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가 여기 지금 23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원어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십자가의 도에서 도는 호로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관한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곧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좀 더 요약을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사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옥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 줄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을 뿐이에요.
천사라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참 사람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어느 날 임금님이 어린 왕자를 데리고 신하들과 함께 뱃놀이를 했어요. 한참 놀던 중에 그만 왕자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이것을 본 임금님이 당장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왕자를 구했어요. 이것을 본 한 신하가 이렇게 물었어요. 임금이시여, 우리에게 명하여 구출을 하도록 해도 될 텐데 왜 친히 물속에 들어가셨습니까? 그저 명령만 하셔도 될 터인데요. 이 신하는요, 임금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친히 지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죄의 값이 이미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평한 자가 되었고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사랑의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살다가 힘이 들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돼요. 죽을 만치 아플 때에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돼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생각이 들 때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작년에 수술을 받으러 갈 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제가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집사람이 혼자 수술실로 이렇게 실려가는데 그저 저는 대기실에서 기도만 할 뿐이었어요. 이후에 우리 집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수술대에 실려가지고 수술실로 가는데 좌우에 수술실이 쭉 있는데 어찌나 길게 가는지 가도 끝이 없게 한참을 지나가더래요. 좁은 복도를 한참을 지나는데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았대요. 그때 십자가를 생각했대요. 주님이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마음의 평안을 다시 찾을 수가 있었고 기도하면서 수술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어떤 힘든 일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분쟁의 문제를 다루었어요. 그 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러면서 서로 주장을 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라 권면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떠날 때 십자가에서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릴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바울을 바라보고 아볼로를 바라보고 게바를 바라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교회의 제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눈을 떼고 자꾸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있는 곳에는 사랑의 역사가 있어요.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요. 죄 용서함을 받고 죽음에서 살아나고 율법의 포로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고 양심 속박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볼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상한 심령의 고침을 받고
넘어진 심령들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죄를 씻어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죄악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고 고통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곳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십자가에 도가 있는 곳에는 절망이 소망으로 변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어떠한 죄악도 용서받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어요. 공자가 죽은 자를 살리나요? 석가가 살리나요? 소크라테스가, 사도 바울이, 게바가, 아볼로가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 24절에 보면 이 구원의 능력은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본문 25절에 보시면 이 구원의 능력은 사람의 것보다 강하고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예전에 다 보셨을 거예요. 쳐다보기만 해도 끔찍했던, 사람으로 보이지 않던 지존파 일당들, 이들도 결국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었다 하는 글들을 여러분 읽으셨을 거예요. 완악한 마음도 십자가에 도가 들어가니까 봄눈이 녹듯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십자가에 도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완악한 사람도, 짐승과 같은 사람도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도가 들어가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근심이 평안으로, 증오가 사랑으로, 다툼이 평화로 바뀝니다. 십자가에 도가 들어가면 가정도 바뀌고, 사업의 현장도 바꾸고, 직장도 바뀌고, 교회도 변화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으로 전할 수 있을까? 본문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합니까? 전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 방법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전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짝이 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본문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19절도 보세요. 기록된 바, 이건 이사야 29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없도록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지혜는 사물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이고요, 이 총명은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했다는 말씀이에요.
본문 20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 있는 자는 두뇌가 우수한 자를 얘기하죠. 선비는 유대인 서기관들을 얘기해요. 변사는 헬라의 철학자나 변론가들을 얘기해요. 이들이 아무 뛰어날지라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지혜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미련하게 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연 계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즉 말씀, 성경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실을 전해줘야지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줘야지 돼요. 물론 이 복음을 전해주어도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리끼는 것이 되어서 전도라고 하는 방법이 참으로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택한 자들은 미련해 보이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법이 아무리 효과가 없어 보이고 힘들기만 해 보여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택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요새 누가 전도한다고 예수를 믿어?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면서 외면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미련해 보이는 이 전도를 우리는 계속해야지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가 미련한 것 같지만 이것이 세상이 변하고 이것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이것으로 가정과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헬라의 지식으로 유대인의 표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요. 어떤 교육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사랑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 처한 자들이 이 전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들으면 각종 이적이 나타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줘요. 전도를 통해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교회의 본분을 다하는 교회지요, 당연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아무리 교회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고 구제 사역을 많이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구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사회사업을 잘하고 풍성한 교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별 의미가 없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니까 우리 성도들의 존재 목적도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구제를 잘하고 헌신을 많이 할지라도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전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고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인데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전도하는 일을 자꾸 외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아 맞아 전도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기는 좀 꺼려해요. 성도들에게 날마다 나타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그래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것. 이게 첫 번째 기적이고요.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전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두 번째 기적이고요. 세 번째 기적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현실이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요 밤새워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정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신납니까? 스포츠 이야기 얼마나 신이 나섭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꼭 얘기한다면 그냥 디스하는 얘기나 하고 그거 하지 말고 교회 얘기하려면 교회 자랑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건져내어서 생명의 빛에 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지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고 먼저 구원하신 것인데 자기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악한 거예요. 가만 놔두면 세상의 지혜로는 저들의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데도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부득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으로 끌려간다면 그 책임을 전하지 않는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기도 제목으로 삼고 반드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면은요 놀라운 상이 예비되어 있어요.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상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도하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어떤 상보다도 전도자의 상이 커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한 영혼인데 그 영혼을 살렸으니 얼마나 큰 상이 예비되어 있겠어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간증하는 소리 들어보면요 제일 좋은 곳에 누가 있다고 그래요? 순교한 사람들. 그 다음에는 전도자들이에요. 순교자들 다음으로는 순교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다음으로는 전도자가 제일 좋은 위치에 있어요.
또한 인생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이 전도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혼이 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돼요. 악한 생각을 버리고 선한 생각을 하고 추하고 저주스러운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전도는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전도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전도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므로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전도는 당당하게 해야지 돼요. 사람들이 전도지를 줘도 받지 아니하고 핀자를 드니까 위축되지 말고, 이것은 이웃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 가장 소중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니까 당당하게 해야지 돼요. 우리가 이웃과 나눌 물질이 없고 이웃에게 복할 시간도 없고 힘도 없다면 포기하지 말고 움츠리지 말고요, 열심히 전도하면 돼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의 실천이 이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 전도자들 한번 보세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저들에게 주어집니다. 지금도 전도의 현장에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령님은 전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전도의 현장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해야 돼요. 다시 깨닫고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새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을 듣고 지옥으로 끌려가던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가게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개인의 삶이 달라지고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8월 30일부터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고림 진덕지구 힐테이트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다고 그래요. 저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곳이 먼저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전 성도가 자원해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면 힘이 돼요. 함께하면 전도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꼭 필요한 배움이고 훈련이에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전도 축제 모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